11장 16절로 31절입니다. 이 11장 16절로 31절은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이야 읽는 사람이 붙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16절 이하는 16절로 23절까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24절 이하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24절로 31절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제와 인색함에 대해서. 근데 16절로 23절은 전체적으로 그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니까 이제 그 잠언은 계속 대비, 비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이라는 말은 덕이 있는 그런 말이니까 덕이 있는이라기보다는 덕스러운 여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 덕스러운 여자라는 이 말씀하고 20절을 보면은 마음이 굽은 자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둘은 서로 좀 반대쪽에 있는 거죠. 이 덕이 있는 유덕한 자는 존영이라는 것은 이제 더 쉽게 말을 하면 존귀와 영광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 참된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근면한 남자를 거기에 비교를 했어요. 이제 대조가 아니라 비교를 한 거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 존영을 얻는다, 재물을 얻는다. 사실은 같은 비슷한 의미에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덕이 있고 근면한 삶을 지금 칭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17절을 보면 인자한 자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죠.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그래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근데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치는 자라는 거죠. 남에게 그 잔인하게 하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다. 왜 사람은 남에게 잔인하게 하나요? 이게 자기 이익 때문에 잔인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해서 그런 건데 해를 끼치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이익을 위해서 악하게 살았는데 그런 말이고요. 인자한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삭과 상 그건 결과 열매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결말은 허무하다. 악인도 마찬가지로 금방 우리가 말한 것처럼 왜 악을 행하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익이 없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성품 자체가 사람 됨됨이 자체가 악해서 그러는 거고 대부분은 이익 때문에 그러는데 허무하다. 아까 자기를 해친다, 허무하다. 근데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뭐가 확실한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는 18절에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19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허무와 생명, 확실함과 허무함,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삭을 18, 19절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무와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래
확실하고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래 하고 촉구하는 거죠. 어떤 삶이 나은 삶이냐. 이 잠언은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하는 것을 쭉 말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 말씀이 23절까지 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면 여기도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이 굽은 자는 바르지 못한 삶, 구부러진 삶, 그러니까 정도 바른 길을 안 간다는 건데,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것도 이제 구분의 반대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를 할 건데, 뭐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너처럼 그렇게 살면은 바보지. 너한테 뭐 생기는 것이 뭐야? 너에게 이득이 뭐야? 그렇게 살면은 무슨 이득이 있느냐? 승진이 오냐? 오히려 온전한 자, 즉 구분의 반대, 바른 길로 가면은 승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죠. 미움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게 이제 상이에요, 상. 확실하다, 생명, 하나님이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무슨 좋은 것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의 구조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뭘 주죠?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사랑한다, 그 자체가 상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무슨 복, 이거는 이제 보너스 같은 거죠. 덤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거야. 생명이 있을 거야. 확실한 길이야 그것이. 이렇게 그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굽은 자는 반대로 미움을 받는 거죠.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악인의 연대죠.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비슷하지 않으면 왕따시키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나오고 비슷한 삶을 살게 하든지 아니면 찍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유사한 사람들끼리 서로 피차 손을 잡고 연대를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든지 의인을 대항하든지 자기들의 굽은 길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아도 끝은 벌이다. 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방법이 못 되는 거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벌을 면하지 못한다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연합, 의인의 자손, 이렇게 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자, 이 22절하고 아까 제가 20절이라고 16절 말할 때 20절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 16절의 유덕한 자가 22절의 아름다운 여인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여자와 얼굴만 이쁜 여자 대비를 시킨 거죠. 얼굴만 이쁜데 삼가하지 않은, 뭐를 삼가하지 않는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말을 삼가하지 않을 수 있고 행실을 삼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산다, 그런 뜻이니까 말과 행실 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이쁜데 삼가하지 않는 것,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유사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유덕하면은 최고인 거죠. 근데
그 얼굴이 이쁜데 마음에 덕이 없는 사람,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하고 달라요. 현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얼굴만 이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팩하고 뭐 무슨 뭐 얼굴 이거 달걀형 만들려고 뭘 하고 뭐 심지어 뭘 깎아낸다면서요, 여기를.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뭐를 소원하는지, 소원과 소망 같은 거죠. 무엇을 소원하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소망하는 것의 결과가 선한 것이냐 진노를 이루는 것이냐 하고 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그거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소원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악한 자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거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야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제가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길 가다가 보고 온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우리 딸네 집을 가다 보면은 우리 교단 교회인데 꽤 규모가 있고 그 길거리에 딱 붙어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땡땡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루리 교회인가 뭐 이름을 바꿨는데 뭐 이루리인가 하여튼 이루리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소원 성취에 그냥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소원 성취에 목매달았어. 근데 교회자 빼버리고 소원 성취 가지고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저는 안 쳐봤는데 쳐보면은 온갖 것이 나오는데 주로 무속적인 이야기나 불교적인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간판만 교회지 이게 불교인지 무당인지 무슨 점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예배인데 속 내용, 뭘 원하느냐 하는 이 내용, 이거는 조금 수상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들에게서 우리가 취하는 삶의 열매도 사실은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그래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소원의 결과가 진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원은 선하나 어떤 소원은 진노다. 소원 성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느냐 할 때 이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품어야 돼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는 할 때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할 때 이 소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어야 돼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유덕한 여자와 아름답기만 한 여자의 대비, 이게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 구제와 인색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24절로 27절까지를 쭉 보면은 쭉 이어져요.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 이야기를 하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근데 이 말씀 앞에 금방 저가 이거 현실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하고 틀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하고 틀리는 데가 아니라 현실이 잘못됐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 돼요. 근데 현실은 틀리는데 이러면 안 돼요. 왜 틀리느냐면 과도히 아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해야지 현실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구제와 선행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인색한 삶이 부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과도히 아껴서 부자 된 사람,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말이 결코 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거는 이제 현실 문제하고 제가 연결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 물건이 값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팔잖아요. 안 팔고 막 사재기 해놨다가 값이 오르면은 그걸 비싼 값으로 해서 이득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 적용이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상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물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름값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주유소 사장이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많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적절한 이윤을 붙여서 팔 때 팔아야지 폭리를 취하려고 막 저장만 해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이 27절까지가 지금 계속 흩어 구제하는 거,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 내놓는 거, 파는 거 이런 다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 구제하지 않고 과도히 아끼며 그렇게 폭리를 취하려고 저장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믿을 것이 재물밖에 없겠죠. 내 주먹을 믿어라. 젊었을 때는 그러고 나이 먹으면 내 돈을 믿어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내 주먹 믿어라, 내 돈을 믿는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의인이라는 말 또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쫓을까? 재물과의 관계를 중시 여길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 여길래, 앞에 이야기의 그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 바람이라는 것은 허무하게 쓰러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색해서 모으려고 해도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이 종이 된다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의인의 열매와 미련한 자의 열매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열매 삶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사람을 얻고, 이게 미련한 자와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은 구제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계속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 구제하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면 무엇을 얻느냐 할 때 우리는 앞에 문단 16절로 23절에서도 같은 것을 봤는데 30절 31절에서도 또
또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생명나무라, 생명을 얻는다. 근데 여기에 첨가된 것이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첨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면은 돈을 얻고 부를 얻고 지위를 얻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사람을 얻는다. 왜 생명이라고 않고 생명나무라고 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생명나무 그러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둘러 막아놨다. 화염검이 뭐냐? 이것이 아니라 막아놨다. 못 가게 차단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생명나무를 얻는다는 열매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죄인에게 차단된 이 생명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사는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사람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런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생명을 얻고 사람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인 건데 30절 31절 그 실예들이 많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범한 때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수선해져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빛을 발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경상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여산 쪽에 그런 분들이 있었고 6.25 때 인민군이 내려오고 지역 빨치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축창 들고 설치고 그랬는데 부자들이 거의 많이 해를 당했죠. 근데 엄청난 부자인데도 오히려 보호받은 사람들이 전설처럼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런 그 일화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여산 어디에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6.25 이전에, 전쟁 나기 이전에 평상시에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옛날 구제라는 것이 뭐 신문에다가 뭐 방송국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거지 또 막 가뭄이 들면은 그 한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곡간 풀어 가지고 이렇게 그 하고 밥 대접 식사 대접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것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6.25 때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역사 속의 실예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는 뚜렷이 드러나는데 오늘날처럼 평화로울 때는 그게 뚜렷하게 안 드러날 뿐인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잡기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현세에서도 보응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유덕한 삶을 살자, 근면한 삶을 살고 인자한 삶을 살자, 공의로운 삶,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흩어 구제하는 선행을 베푸는 삶.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면은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원의 방법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악독한 자, 얼굴만 가꾸는 자, 자기 것을 절대 내놓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않고 선행도 하지 않는 삶은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걸 일부러 하려고 하면은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러는 불가능해요. 그런 삶이 내 속에 배어 있어요. 배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쭉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훈련입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생명을 얻고 사람까지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덕한 여자와
아름답기만 한 여자를 비교했고, 공의를 베푸는 자와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생명이 있는 삶, 허무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가 마음이 굽은 자와 비교되기도 하며, 이제 구제와 선행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청지기로서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바른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얻는 길, 사람들도 얻는 길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음이 넉넉하고 유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